마라나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 정말 녹아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녹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녹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으셔서 우리를 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한 영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만 해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구약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엄청 많이 숨어 계세요. 우리가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방주도 사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아.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 무지개라는 게 나와요. 무지개도요. 완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제 그런 무지개란 말이죠. 모든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1편 그도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아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자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 저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거. 물질 그런 거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래서 이걸 막 물질로 생각하고 어떤 삶의 형통으로 생각하고 건강해 보고 생각하고 자녀의 복으로 생각하고 아유 정말 얼마나 미련한 시간들을 정말 한심하게 많이 보냈는지 이제는 그런 시간 안 보내시기를 정말 1초도 이제 그런 헛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 영혼 형통하고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교통이게 되는 거야. 주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막 이 속에서 막 그냥 뜨겁게 그죠? 막 그냥 정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게 형통한 거고 이게 복이고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예배드리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관계의 삶이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그의 믿음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주님이 택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복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복이고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땅에서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게 복이고 이거 뭐라고 어떻게 더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오직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야. 그럼 예수님의 책이지만 성경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다. 순간순간 다 예수님을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방주 얘기했죠. 방주 사이즈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길이가 300규빗, 폭이 이제 50규빗. 그걸 다 하니까 뭐 135 곱하기 22.5만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얼마가 나와? 거기다가 한 평이 3.3평이야. 그래서 나누니까 몇 평이 나와요? 920평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건 일반적인 쟤는 920평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이 교회가 지금 130평이에요. 이 평수가 130평이니까 여기에 8배가 더 있는 거야. 그런데 고가 30규빗이라고 했어. 그러면 한 층에 거의 4.5m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의 8m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3. 우리 재보라고 했어요. 제가 지사님한테 재보라고 했더니 여기가 3.4, 3.38. 예. 그렇게 나와요. 미터. 그러니까 이제 44m가 아직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높이가 막 3층 높이니까 그러니까 따지면은 44,000톤. 그러니까 44,000톤인데 우리가 왜 보통 44,000톤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사들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이사 보통 하면 5톤 트럭 하나 오잖아. 그게 8,800톤이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120년 동안 진 거지. 그죠?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알아가지고 뒤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이따가 거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들어가라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가서 보면 이제는 나가라 이래요. 방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몇 절에 있냐면은 15절인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너는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 다 데리고 방주에 이제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어가라 하신 분이 나오라는 거야. 결국 이제 이게 하나님의 뭐든지 하라. 여기 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하라, 보았음이라 뭐 그러면서 유전케 하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다 쓸어 버리시고 막 그러면서 준행하시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모든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잘 준행해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읽은 5절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 이제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 완전하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총을 입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냐?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자상하게, 사실 이 말씀은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사실 노아에게는 더 자세하게 얘기했겠지. 근데 노아가 쓴 게 아니니까. 노아가 만일에 글을 썼다면, 참 이 선지자들도 글을 많이 선지서를 썼는데 이상하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엘리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말이 좀 어떤 때는 좀 뭐라고 썼을까라는 궁금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 노아서는 없잖아. 노아가 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쓴 건데 진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주님 앞에 다 준행할 만큼 그만큼 세세하게 자세하게 아주 세미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막 그리고 혼자서 방주를 진 게 아니야. 110년 동안 졌지만 절대 혼자 진 거 아니야. 아니 천사들이 막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천사들이 도와줬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혜도 하나님이 주었을 것이고 방법 알려주시니까 지혜는 안 주셨겠어?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주셨겠어? 다 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따졌을 때 920평이지만 만일에 노아가 정말 조금 당대 좀 이렇게 장대해서 막 좀 체격이 좋아가지고, 왜 한 규빗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45.6으로 막 이렇게 보통들 이렇게 연구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보니까 뭐 50cm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50cm가 되면은 이게 보니까 1,100평이 넘더라는 거지. 방주가 100평. 어쨌든 110년 동안 아주 잣나무로 아주 엽청을 앞뒤로 발라가면서 자세하게 젖대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배는 뭔가 유선형으로 이렇게 앞에 나갈 수 있는 배의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막 또 그 엔진, 막 모터가 막 돌아가야 되잖아.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돛도 있어요. 닷도 바람에 이렇게 이제 좌우할 수 있는 닷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단순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주제넘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주님 좀 생각이 모자라시네.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는 더 뭐 아름답잖아. 이렇게는 더 괜찮잖아. 조금만 더 얼마나. 근데 하나님 노아는 그렇게 안 해. 하는데도 다 준행한 거야. 우리의 생각 필요 없어. 우리 신앙생활 필요 없어. 아니 우리 주님이 선정이시잖아요. 네? 뭐 그 애들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나는 뭐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들어도 겁내지 않죠. 다 필요 없는 거. 뱃삭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돛도 필요 없어요. 닷도 필요 없어요. 뭐 모터도 필요 없어요. 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가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노아는 동행했다라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동행하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동행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아라. 막 십자가 져지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막 말이 많은 거야. 막 아유 주님 참 생각 모자라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그게 안 되죠. 절대로. 왜 그냥 여기에 규칙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 자체가 겸손인 거야.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가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제 밀어넣으시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 친히 닫으셨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넘어간 게 뭐냐면 지난번에 여기 6장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창을 내잖아요. 창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위에다가 저는요. 정말 이거 가지고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한참 많은데 위에다가 한 규빗을 냈다고 해서 창을 꼭대기에다 한 규빗을 낸 거예요. 한 규빗이 어때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따지자면은 뭐 50cm로 따지자면은 요밖에 길이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요거를 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한 개만 냈는지 여러 군데에서 다 냈겠죠. 왜냐하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이렇게 왜냐면 문은 닫아가지고 다 이제 다시 발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창을 내는데 유일하게 창은 위에만 있는 거야. 자,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위에만 바라보라는 거야. 아래 거 쳐다보지 말고 위에 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어떤 이런 나라와 정세와 어떤 막 정치 막 이런 경제 돌아보면 진짜 지금 어지럽잖아요. 막 어떤 막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은 막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교회가 깨어나서 막 위에만 바라보는 거. 오히려 여러분이 막 너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게 불안해. 그러면은 기도 안 하거든.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거든. 그렇다고 계속 어렵고 힘들 수만은 없어.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쁠 때는 너희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너희가 슬플 때는 기도해라. 이것을 병행하여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병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릴 이유가 없잖아. 힘들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종 그냥 잘 뭐 그냥 힘들 때는 와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막 주님한테 막 진짜 목숨 바쳐 순종할 것처럼 막 그냥 간절하게 그냥 애절하게 그냥 막 부르짖다가도 잘 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잊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주님 앞에서 계속 힘들게만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항상 우리가 무릎 꿇는 어떤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도 노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특하겠어요.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맨날 밥 먹고 뭐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을 향해 주목하라는 얘기지. 의식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정말 아주 그냥 우리의 어떤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서 그 시선에 떠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모든 그게 아주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아주 몸에 배요 몸에 배.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경건의 습관인 능력이 되기까지 많은 반복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세상에다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 멋대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육체를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도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이름을 심지어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주 그냥 거짓말 하는데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죠? 이러니까 하나님 맹세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난 하늘인데 보좌야 땅은 내 발등상이라. 네 머리 한 터럭도 희고 감게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이름 가지고 네가 맹세를 감히 어디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건데 참 그게 쉬운 사람한테는 쉬운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한량없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만 쳐다보고 그 방주를 칠 때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리고요 이게 또 어디가 연결되면 어디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그 한 문이 뭐냐면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번 처음에 목회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처음에 제가 장례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장례식장도 간 적도 없고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딱 가서 보니까는 그냥 가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시신 넣는 냉동 냉동관 이렇게 보관하는 데다가 넣더라고요. 딱 듣는데 거기가 바로 고센지더라고. 그 관 들어가는 그 정도. 제가요, 그 조문 놀래고, 하나님 앞에 그 한 큐빅밖에 안 내는 그 하늘의 창 보고 놀래고, 제가 관 들어가는 문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요, 천국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그렇게 하나님 연결을 지으시는데, 제가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 삶 속에서도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것도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 알려주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라고 뭔가 좀 소름이 끼치죠, 그죠? 뭔가 감동이 좀 왔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700년, 800년, 900년 막 낳고 엄청난 번성된 이 나라의 세계의 전 인류를 한 번에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몰아서 쓸어버리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게 보통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그 건강 위해서 막 건강한 약 먹고 건강한 식품 먹고 건강한 뭐 식단 따져가지고 밥 먹고 운동하고 막 건강한 규칙 건강 이게 뭐야? 결국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인생에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냐?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보기에는 죽이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죽고 사는 건 우리의 문제지.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가 죽는 걸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네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했냐, 이거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차피 그랬잖아요. 어차피 망할 놈들 보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을 보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죽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망하는 놈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을 보시는 거고, 또 우리는 또 부담스럽잖아. 의인 10명 여기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신다니.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 우리의 잘하고 잘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의 믿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그 말씀도 또 자세히 또 풀어주셨어요. 그죠? 정말 은혜로다. 참 은혜로다. 그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주로 나와라.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들어가서 닫아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였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몇 절입니까? 18절 있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이야. 내가 내 언약을 세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고, 너는 시키는 것만 해.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 내 언약 세운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원어에는 들어있더라고요.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너는 그 다음에 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내 언약을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끌어갈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너 뭐 어떻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모든 항해는 하나님이 하시고, 끌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셔. 운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새를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뭘 잘난 게 있고 뭔가 우린 버려야 될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죽어야 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이제 앞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사는 것도, 방주가 떠서 아라랏산에 머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대에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허락했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 다 주신 거예요. 만물 비를 내릴 때 너는 비 맞으면 안 돼. 너는 절로 가. 이 사람한테만, 택한 노아한테만 비 주고 나머지는 비 안 줘요? 해를 주는데 너는 해는 네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까 내 거야. 너는 해 네 거 아니야. 받지 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든 비든 모든 식물이든 모든 공기든 다 필요한 거, 물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 모든 걸 다 공평히 하나님 주셨는데, 노아는 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 다 물론 하시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뭔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랑에, 그죠? 은총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근데 노아만 그지 은총을 받아가지고 은총의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은 거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만 이상하게 우리가 막 그 어떤 삶으로,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거고, 그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 다 허락하셨지만, 그죠? 특별히 또 허락하셨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건 특별한 축복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하다라는 어떤 해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노아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많고 맞고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신학적 표현으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만 근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이거는 하나님에게 난 것이니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어떤 사람의 판단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롭다는 판단은 인간적인 의로움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거기가 목적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의롭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없는 의로움은 교만인 거죠. 그거는 오히려 죄보다 더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죄를 지면은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맞으면 주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지만, 의롭다고 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완전 영적 교만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없는 의로움은 차라리 죄만도 못하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라는 이제 그런 칭의, 하나님이 거저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의, 하나님의 그 어떤 인정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노아의 상황이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빨리 성숙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진짜 몰입을 하고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계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모든 것이 다 경계가 있잖아요. 100도씨가 넘어야 물이 끓듯이 뭔가 하나님 안에 이제 어느 진입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안에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빨리 하나님의 수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왜냐면 롯도 그랬거든. 롯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가 빨리 여기서 도망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멸할 수가 없어. 빨리 도망가. 창세기 19장 22절에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네가 도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빨리 그 수에 차야 되는 거야.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치 안에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노아의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차야 되는 거야. 그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 얼마나 많은 무드셀라라,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심판이 이를 것이다. 969년을 기회를 주셨고, 또 그냥 에녹은 300년 동안을 그냥 계속,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다, 증언하다, 그냥 전파하다, 이런 300년을 계속 전파하고 그냥 증언하고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무드셀라를 지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는 날은 심판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300년 얘기하다가 죽은 거야. 969에서 300 빼니까 몇 년이야? 300년 빼니까 699년이야. 690년 동안 또 기간이 있었던 거야. 그 앞에 120년 남겨놓고 또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방주를 치면서 또 아마 분명히 부르짖으셨을 거라고요. 이제는 120년 후면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는 또 7일 또 기회를 주는 거야. 7일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도 왕래했던 시절인데,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두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도 이게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도 암수 2씩을 내게 취하라. 쌍쌍이 들여보내는데, 이제 이 모든 이제 유전을 위해서 7장 3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에 암수 7씩을 취하고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정한 것만 7씩 취하면 되지? 왜 부정한 것을 2씩을 왜 취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필요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필요악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일반 사전. 일반 사전에서 필요악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직의 운영이나 사회생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여겨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그 조직의 운영이나 다시 사회생활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필요악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악으로 사용되다가 그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저 의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는 늘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생명만 있으면 좋은 거지만 죽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의 어떤 축복이고 그냥 죽음으로 맞춰지는 어떤 그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뱀도 만들었어요. 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불뱀 또 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쓰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좋게 쓰면 좋은 건데 제 소원은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너의 9장에도 뒤에 가서 보면은요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악해. 너희들한테 바랄 게 없어. 인간은 절대로 아주 철저하게 악하고 아주 그 생각과 우리가 그 6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에 그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보시고 아주 한탄하시고 지으신 거 한탄하시고 아주 후회하신 거죠, 그죠? 근심하신 거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필요악으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필요한 의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마귀가 있으므로 그래서 마귀가 있으므로 또 그냥 집안이 환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난이 있으면 또 가난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또 그냥 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하나님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정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셨어. 사실 여자만 있고 남자 없으면 안 되잖아. 또 남자만 있고 여자 없어서 안 되고 또 낮만 있으면 낮이 밝으니까 낮만 있으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밤이 있어야 저기 북극에 아주 그냥 가면 거기는 그 북극에 간 사람이 계속 거기는 이제 빛이 이제 어둠이 없대. 계속 남만 있으니까 엄청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올라갈수록 이제 근데 어쨌든 어둠이 있으면서 그 빛의 밝음을 알게 되고 또 어둠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피로도 또 잠이라는 걸 통해서 피로도 풀게 되고 다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행복이 계속 행복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행복 돈 많은 사람들 자살을 더 많이 하잖아.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자기 성질대로 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지. 가인의 저주받은 이게 타락한 세상 도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버려진 도시, 이게 타락한 도시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도시에서 일 거슬러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쓸어버리게 생겼어요. 모든 생명들 사람만 죽으면 되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40주야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자꾸 많이 하면 깊이 하면은 시간은 자꾸 가지만 좀 들으세요. 그래도 40이라는 왜 굳이 40이라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걸 이제 그 주석에서 보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 연단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어떤 죄악들을 씻어내는 기간, 이렇게 기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40주야 홍수도 얘기하고 모세가 또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또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래서 좀 말 안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모세도 40년 그 왕궁 생활, 그 다음에 또 그 훈련 받는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또 출애굽해서 가는 기간, 결국 다 44신다. 여호수아가 그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택정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갈 때가 40세였대.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가 40세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 통치가 40이고 그다음에 성소 길이 규빗이 440규빗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율법에 범했을 때 매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도 안 졌는데도 40에 가만 하나를 맺잖아요. 이게 막 40대씩 때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를 더 때리면 이제 그 때리는 사람이 그걸 다시 또 그 지가 대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때리면은 또 혹시라도 더 하나 플러스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을 빼고 때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결하는 시간. 이제 사도 바울은 죄 없이 맞았지만 맞아야 될 사람은 지들인데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가인의 세대, 라멕의 이 도시, 이 가인의 성, 타락의 성, 완전히 저주의 성이죠. 이게 인간 세상의 성이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이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완전히 밟고 서는 거.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쫓아내고 지들이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 지금은 약한 사람은 이제는 무너지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모든 주권을 잡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막 자기 목숨 끊고 막 견디지 못하니까 막 술 먹고 막 완전히 망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진짜 막 범죄하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막 그냥 갑자기 순간에 욱하는 마음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분하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막 워낙 이게 사단이 워낙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아주 강하다 보니까 사단이 너무 세졌어.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악이 아주 관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 묻지마 살인,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막 가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살인이나 뭐 자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억울해서 죽는 게 너무 많은 거, 속상하고 막 진짜 너무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망이 없는 거야. 아주 절망인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히려 막 절망할수록 오히려 더 사면 초과가 될수록 우겨 쌓임을 쌓이지 않,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더 세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적게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다 시험은 있어. 그런데 왜 이기냐 우리가?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운명이에 오라. 막 내가 상대 주겠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내가 일어서리라. 막 아까 일어서리라 막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냥 일어서세요. 늘 등 뒤에서 늘 모리에 가시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다 계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40이라는 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정결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기간, 연단하는 기간, 모든 것을 다 희석케 하시고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오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냐면은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끌려간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보다 끌려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은 더 억지 같지만 그러나 끌려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은 마음에 끌리는 거야. 주님이 안 가면 나도 끌려서 안 가고 주님이 가시면 내가 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게 체질까지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미치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그분이 우리 생명이신 게 너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시고 행복이시고 이게 평안이시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
완전히 절대자, 주관자, 주인, 예?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가 모자라서 뭐 내 갖고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떠가는 거야. 이게 왜 저 배가 3층, 제가 그런 생각했어. 배가 1층, 2층, 3층이잖아. 그럼 노아 식구는 어디에 앉아, 어디에 있었게 하면 퀴즈. 내가 그렇게 3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거야. 그건 좀 달라. 그러니까 마음은 3층에 있어서 위에 하늘을 쳐다봤죠. 계속 쳐다봤죠. 왜냐면 그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3층에 있다고 그랬어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있어.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래서 3층에서 내려다보는 게 맞는 건데, 노아가 마음은 3층에 있었어요. 노아의 3층에 있었어요. 왜냐면 3층에서 계속 하늘만 쳐다봤지 창문 열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년 동안 막 비가 아니 그때 비가 이렇게 막 내리던 그 어떤 고대 시대 그때가 아닌데 막 비가 막 하늘이 열려서 막 하늘이 뚫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쏟아지지, 땅이 막 그냥 땅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막 올라오지 하니까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비가 와서 이제 땅에 물이 거치기까지 이제 없기까지는 계속 그냥 이제 3층에서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 배가 막 흔들면 3층에 있으면 머리에 어지러워. 제가 울릉도에 갔다가 못 오는 바람에 거기 제일 앞자락에 너무너무 깨끗한 앞이가 유리가 쫙 열려 있으니까 막 거기에서 막 그냥 거기 앉았는데, 그죠? 우리가 제일 뒤에 이 앉아 있는 표를 갖다가 어떤 아저씨랑 바꿨어. 그래서 앞에 가서 앉아서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고 다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왜 뒤로 갈까? 이 앞에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가 멀미를 제일 많이 하는 데래. 그래서 원래요, 이게 어떤 해군 장교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기울으면 그냥 가야 된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어지럽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안 가려고 하니까 어지러운데 또 가면은 좀 낫대요. 근데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저 울릉도 도민들 그냥 딱 신문지 깔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갈 거 저렇게 갈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로 내가 따졌을 때 영적으로는 3층에 있었겠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늘에 있어. 그러나 마음은, 우리 육체는 땅바닥에 딱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교훈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주면 그냥 끝이야. 그냥 설교 끝. 근데 그 다음 나오면 이것도 잊어버리잖아. 너무 중요한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바닥에 딱 엎드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는 거야. 주님이 언제 이걸 끝내실까? 언제 이 재난이 언제 맞춰질까? 이게 언제 그냥 방주 이게 열려가지고 이제 할까? 아이고, 그냥 아주 엄청난 험악한 1년이었죠. 371만에 나와요. 371일, 그러니까 365, 그죠? 370 열흘 더 있다 나오지. 375일 나와, 열째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홍수가 있을 때 어때요?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본 적도 없는 일이야. 지금 노아가 겪는 일은 뭔가 경험이라도 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아서 뭔가 뭐 이건 이런 거야라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편안할 수가 있지만, 노아는 지금 생전 보지도 못하는 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그냥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를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창들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물이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물이 그냥, 그죠? 왜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죠? 이튿날째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이튿날에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그러니까 그 물을 다 쏟아 버려 부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심판할 물 없어. 너희들 심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게 없다고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냥 우리 아들 봐봐. 엄마 그냥 도로 멀쩡한 거야. 그냥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과거에 있는 내 모습이 다시 온 거야. 그런데도 아팠다가 다시 돌아온 모든 게 감사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히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그 안에 임재하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야. 노아가 아들들과 이제 아내 자부들과 함께 다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밀어 넣었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이제 새들까지도 다 기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다 이제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물 닫았다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딱 닫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날 거고, 막 짐승들 다 집어넣었으니까 막 새들도 날아가지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일 거고, 그냥 진짜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뭐야, 7일 동안 지금 비가 안 와. 지금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참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더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600세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에, 나중에는 601살 2월 27일 날에 나오잖아요. 딱 1년하고 열흘 있다 나와. 들어간 날이 600세 2월 17일이고 나온 날이 600세 2월 27일. 땅이 말랐을 때가 창세기 23절에 땅이 말랐고 나올 때가 370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날 나온 게 아니라 말랐을 때가 370일이고 나온 날이 이제 그 2월 27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70일 동안 홍수가 오고 150일 동안 창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그러니까는 2월 달 17일 날 이제는 들어가서 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월인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동안 그냥 이제 이렇게 막 물이 창이라게 떠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라랏산에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막 창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땅에 막 그냥 쏟아지는 거야. 물이 쏟아지는 거야.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 장엄한 광경을 근데 중요한 건 다 죽었어. 싹 죽었죠, 그죠? 그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나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쭉 읽으세요. 17, 18, 19 읽다가 17일 뭐 홍수가 이제 40일이 있었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이제 땅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물이 많아서 땅에 창이라게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떴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더 많아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15규핏 하니까 15 곱하기 45cm 하니까 거의 그 675cm. 그러니까 거기 7m, 거의 반올림하면 7m, 675cm. 그러니까는 미터로 하면 이제 그 나누기 100 하면 이제 7m. 그러니까는 산이 온 세상이 다 젖고 그 다음에도 7m가 더 떴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확실하다, 철저하다, 완벽하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놈이 있을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야. 싹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 살았으면은, 새든지 뭐든지 어떤 짐승이 살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게 아주 그냥 거기 그 아라랏산 그 이상의 뭐 최고 높은 산이 뭐 얼마는지 모르겠어요. 뭐 8,000m, 뭐 히말라야가 8,000 몇백 미터, 뭐예요? 그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최고 높은 산이 뭐 하여튼간에 뭐 만 미터가 있는 산이 있나? 참 거기까지 내가 연구를 안 해봤네요. 어쨌든 간에 그 이상인데,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산도 적시고 그 위에 더 해서 7m가 더 올라간 거예요. 물이 7m면 얼마야? 여기가 지금 4m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노아가 그걸 쟀겠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그랬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7m 이상을 내가 더 넣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이거 노아도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알았겠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산 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상 7m까지 했어. 이거 뭐야? 확실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고 완벽하게 내가 다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모든 새와 기는 것과 육축과 왜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야만 되냐고.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저주를 받는 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막 저 데모하는 것도 진짜 소름 끼치고 막 그냥 어떤 정치인들 막 그 양보 안 하는 것도 막 소름 끼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 안 하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거야. 사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열쇠가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 사해 주실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해 주신다. 물론 지금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완전 이거는요. 뭐 이래. 아니 성경 조금만 봐도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해답 정답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정답이라니까 말씀이라니까. 이걸 누가 뭐래도 이건 정답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로 그래도 예수님이 열심히 있다는 교단이나 어떤 그 대형 교회들 대형 목사들은 다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다원종교로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걸 알고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하나님 뭐 성경을 뒤지면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임재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녹여드려야지.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그냥 기뻐하고 너를 아주 그냥 즐거워하며 아주 그냥 기뻐 아주 가슴에다가 아주 그냥 두시고 외치신대잖아. 기뻐하신대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이게 하나님 스타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스타일. 앞으로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스타일. 어디 가서 숨을 거야? 네가 내 손을 피해서 어디 가서 숨을 거야?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곳이 네게 피난처라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죽어. 잘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정말 오실 예수님 건강한 종말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다시 시작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울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1년 동안에 넘는 고통을 당하고도 노아는요 정신 못 차려요. 얼마나 술 생각이 많이 났는지 그냥 나가자마자 술을 포도나무부터 심어. 그러고 그냥 거기서 술 취하는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술을 취하는데 그냥 잠깐 먹고 취한 게 아니야. 아주 그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망령된 짓을 하잖아요.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완전히 그냥 자식이고 뭐 누가 왔다가 물론 뭐 인간들도 많지 않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큰 고초를 겪고도 그죠? 아주 그냥 인간이 아주 악하고 끈질기고 아주 인간의 습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걸 갖다 율법과 어떤 도덕으로 고친다고? 아이고, 그 생각을 버려.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인간은요 끊임없이 악한 게 인간이에요. 여기잖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아주 확실한 언약이에요. 한 번 언약이라는 얘기를 7번씩 기록하는 거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지. 어쨌든 아주 인간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아주 끈질기고 아주 악하고 독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톡톡 어떤 그런 삶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잖아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냥 그만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 나중에는 그냥 술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막 흥청망청 이러고는 쓰러져 가지고는 결국은 그냥 막 추태를 보이고 나중에는 죄 없진 않지. 나중에는 이제 물론 죄가 있는 죄를 더해서 이제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아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죄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그 죄에다가 그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 그 나귀의 등뼈가 지푸라기 하나에 꺾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쌓이다가 지푸라기 하나가 올라가니까 완전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주 죄를 짓고 짓다가 그죠? 함이죠. 함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왜 자식 돼서 그러냐? 어쨌든 간에 함이 죄를 짓고 짓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 그걸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버지 보고 형한테 셈하고 야벳한테 가서 고한 게 아니야. 그냥 가서 얘기한 게 아니야. 거기 원어에는 아주 조롱하면서 고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짓고 짓다가 그냥 지푸라기 하나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저주를 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도 막 죄를 짓고 짓다가 나중에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없이 하는 회개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죠? 더욱더 그냥 죄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머리 위에서 숯불을 잔뜩 나서 그냥 불만 확 갖다 붙이면 그냥 다 탈 정도로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사는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움직이는 생물 다 죽었어. 새와 육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거, 사람 다 죽었어. 육에 있는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었어. 23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 다 쓸어버렸어. 사람과 짐승 기는 거, 공중의 새 다 쓸어버렸어. 계속 쓸어버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번 이상 얘기하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막 쓸어버리고 하다못해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3절의 끝에 보니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야.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에,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시 뭔가를 지금 대안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탄하고 근심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 어떤 그런 공식으로 따져서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탄하시다가 뭔가 대안책을 찾으려고 근심을 하셨는데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놓고도 또 죄를 져. 아주 그냥 진짜 정신없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이제 모두를 받고, 어떻게 이제는 심판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은혜로 한다. 근데 은혜로 하면 됐냐고. 안 돼, 또 안 돼요,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됐냐고. 안 돼. 이제 오늘날 되는 사람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피난처에 방주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소리에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소리에도 마음 뺏기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 웃고 뭐가 없어서 슬프고, no. 사람이 위로가 되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예, 막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거든.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버리고, 안 돼도 상관없어. 예, 어차피 죽을 거거든. 죽는 것도 주인 나라 소망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 죽어야 다시 사는 거든. 그래서 늘 죽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들어도 안 되는데 안 들으면 되겠냐고요. 그죠? 들어도 될똥말똥인데. 그래서 듣는다고 되는 건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지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만 꼭꼭 숨어 있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이 우리가 한 품고 가시는데, 운행하신다는 것은 새가 날개 아래 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자, 24절 읽어야죠. 24절 시작.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